이제 사도행전 22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른 대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서원의 결례가 끝나갈 한 7일쯤 됐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사람들,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작은 폭동을 일으킨 이런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마침 그때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 망대에서 혹시라도 소요사태, 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기간에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까봐 더 열심히 그 망을 보고 있던 그 로마 군병들이 약간의 소요 사태를 보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 바울에게 가서 극적으로 바울을 건져내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천부장의 동의를 얻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어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고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 다 보이시죠? 화면 보시고 사도행전 22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사도 바울의 변론, 사도 바울의 자기 변증 내용입니다. 자,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감사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길리기아 다소,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이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소는 학문의 도시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또 엘리트 공부를 했던 아주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헬라어는 구사할 수 있었고 또 학술어인 라틴어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공부하는 히브리어를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반 언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어일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 참고가 될까 해서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쓰셨을까요? 헬라어를 쓰셨을까요? 아람어를 쓰셨을까요? 아람어. 맞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히브리어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대충만 봐도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 최소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 전후, 바울이 쓴 이 헬라어로 쓴 편지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문체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정말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눈물로 썼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의 문체로 이렇게 썼다는 것을 헬라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있었던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놀라운 것은 바울은 회심 전까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박해를 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뀐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하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특별히 그가 이런 큰 학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에 맞는 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일부 기독교를 비평하는 이 고등 비평학자들은 바울이 없던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아주 그럴듯한 강연들을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주장 또한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강연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바울이 기독교를 체계를 잡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사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 특별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교리들을 또 서신들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혹시 이상한 강연을 듣고 여러분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4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위대한 질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실 이 갈릴리, 유대 땅의 북쪽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시골 촌구석, 달동네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한참 활동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지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죠. 인도에 가서 시두 아니면 이렇게 부두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다 뒤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철이 아니면 철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굉장히 선호하는 이름이었고 헬라 시대에 헬라식 발음으로 여호수아가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표시를 하려고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저 멀리 있는 알래스카 시골 출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찌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그 명칭은 예수님을 굉장히 비하하는 이런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선지자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찮은 동네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던 동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존중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인자, 또 선한 선생님, 자, 예수님을 높여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이 자기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바울의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바울 입장에서 네가 박해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소개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하시고 또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로 11절의 말씀을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정식으로 딱 바라봤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정신을 차리고 딱 보자마자 한 얘기가 첫 말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전체에서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될 의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과제이고 바로 따라오는 두 번째 과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무릎팍을 딱 치면서 영감을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빛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듣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행들은 빛은 봤다는 겁니다.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바울은 빛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앉아는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은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듣는 이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성경을 멀리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결심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톡에 나와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우습게 보지 말고 정말로 1년 금방 지나갑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찾아서라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아직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 체험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거지 그게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든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귀착돼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를 듣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앙하던 그 율법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간증 속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증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우리가 사도행전 그 9장인가요? 그때 살펴볼 때 무명의 제자, 이름만 있었던 알려지지 않은 제자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던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율법에 경건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딱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자기 간증을 통해서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변증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신봉하는 그 율법에서도 칭찬받는 그가 나에게 와서 안수를 해주었고 그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과 1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신약의 기록들을 종합을 해볼 때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한 2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황홀한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나 또는 다른 신약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바울이 자기 간증하는 내용에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라.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울이 아무리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도 유대인들은 절대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자신을 때렸던 이 유대인들에게 한 방을 딱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걸 하나님도 알아. 이런 변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카운터 펀치죠.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내용이 이제 또 19절로 21절까지 나오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께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정말로 박해를 많이 했고 이 스데반의 처형에 찬성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를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래 너 이방인들에게 가 이렇게 말했다는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은 말싸움에서 치면 돌로 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종교 장사꾼, 너무나 많은 관료화된 이 종교인들 앞에서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 다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 돌로 쳐 죽인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주인 행세를 했던
이런 도적질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듣지 못했던 얘기라고 해서 다 배격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정말로 돌에도 맞고 또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황을 볼 때 변호가 하나도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죽여! 저런 녀석은 죽여야 돼! 이런 소리 지르는 소리, 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고 막 먼지를 휘날리고 마치 정말 돌멩이가 있었으면 돌을 잡아서 던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아마 그때 분명히 사도 바울 머리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딱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상상을 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다. 사실 교회사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스데반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사도 바울의 선배였다, 이런 교회사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전승들이 있습니다. 전승이라고 했습니다. 전승은 확인되지 않은 전설의 고향처럼 흘러내려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먼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을 때 먼저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배신한 선배 스데반의 공개 처형을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증인이 되어서 자기 선배였던 스데반이 죽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3대 랍반의 하나입니다. 랍비는 선생, 랍반은 민족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3명의 랍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랍반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첫째가 에스라 성경 아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에스라가 최고의 최고의 랍반이었죠. 두 번째 힐렐, 세 번째 힐렐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분이죠. 그 다음에 셋째가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을 때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신중해. 잘못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 기독교를 될 수 있으면 중립에 서서 이렇게 변호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대로라고 하면 가말리엘도 스데반의 회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스데반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가말리엘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대학자로서 자기가 종파를 바꿀 수가 없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점에 개종했다, 이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전승들이 곳곳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전승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주변 상황은 물론 과격분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계기만 있으면 바울도 바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도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선배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도 다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어떻게 했죠? 보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죽었죠. 그걸 잣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정말로 천사의 얼굴처럼 이런 모습으로 순교를 했는데, 바울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이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기본 토대가 있었다,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본문은 좀 깁니다. 24절로 29절의 말씀까지를 우리 또 천천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바울의 시민권이 이 위기를 모면하는 또 하나의 큰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도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이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으니 돈으로 산 사람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던 이 사람에게 더 무게가 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들이든 군대에 지원을 하든 어떻게 했든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이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스카우트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30절로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 23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톡의 주제는 여러분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지 못했지만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가톡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이 두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제 인생의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는 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딱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그 과거는 제가 볼 때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저는 여기에 더 큰 무게중심이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엽죽고 그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듣는 성경을 보게 하려고 하는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이런 설교 시간 또는 내 마음의 교리 7번 성경 읽기 바이블 리듬이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공동체 성경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딱 사실 2%가 아니더라고요. 2%가 0.2%. 이 2%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냥 2%라고 생각할 때 그 외에 98%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 인류의 98%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 2%는 어떻게 했길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이 2%들이 통계를 냈더니 거의 비슷한 이 공통점이 있는데 중학교 시절에 자신의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중학교 시절에 중2병에 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자기의 만족된 삶을 사는 전 세계 그 2%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자기 인생의 방향, 자기 인생의 청사진을 딱 그려놓고 이 긴 마라톤을 벌써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당시의 율법의 최고의 대가였던 랍반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가장 엄한 바리새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젊은 나이에 다른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그때 당시 유대인의 최고는 이 이단자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였는데 바울이 그때 당시 30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30대는 아직 청년에 불과했는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잔해를 하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팔 걷어붙이고 선배들 다 뒤로 제치고 자기가 앞장을 섰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선배들을 제치고서라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심으로 알고 만나면 그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쭤보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바울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서 다시 잘 가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 주어진 형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무 곁길로 갔더니 바울을 잡아다가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교회사에 획을 긋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제대로만 만난다면 그분 기준에 맞는 인생을 설계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좌우로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땅만 쳐다보는 자연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진정한 인생의 삶, 정말로 영광된 삶,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우리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